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기구한 운명이에요.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셨어요. 피신하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결과적으로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이 세상의 어두움이 빛 대신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9절에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머물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빛의 자녀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은, 이 어둠의 세상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신기하죠? 네.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의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외치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죠. 우리 예수님은 이 복음을 외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껍질이 벗겨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게 되고 전부 여러분 그 고난을 겪었고요. 순교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사도 바울은 그 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뭐요?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건요, 장난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세상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비추어 볼 때 바로 주님도 그렇고 12제자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속사도 그렇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여러분 그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바로 천국 구원의 복음을 그 소리를 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들어가서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선포한 그 소리, 그 음성, 그 소리가 여러분요 바로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마귀 시험에서 40일 금식하고 이제 마귀 시험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그 이후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시험산에서 승리한 첫 번째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첫 번째 내뱉은 말씀이 여러분은 세례 요한하고 똑같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바로 마태복음 4장 저 뒤에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놀라운 사실은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소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친 천국 그 복음의 소리에 대해서 주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또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이것이 예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외쳐야 할 소리는요, 예수님이 외쳤던 소리, 세례 요한이 외쳤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복음의 소리를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소리, 우리를 이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음. 복자의 소리 음차. 예. 이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앙겔리온. 예. 복된 소식. 예.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또한 12제자도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소리를 외치다가 하나같이 순교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외에 다른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갈라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원인,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여러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12제자와 사도 바울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외쳤던 이 복음의 소리는 내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 인간의 목소리, 세상 소리를 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타락되어지고 마귀의 소굴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뉴욕을 보면서 장차 한국 교회에 닥칠 미래의 영적 쓰나미를 제가 미리 보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사탄의 역사가 성도들 사이에, 교회 사이의 역사입니다.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고 서로 흉을 못 봐서 안달이고, 여러분 그 사탄 마귀의 간계함이 그대로 성도들의 심령에 또는 교회에 녹아나 있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소리를 외치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의 외침, 그리고 예수님의 외침, 바로 제자들의 외침, 사도 바울의 외침이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라는 장소에서 소리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작년에 제가 6월달에 이스라엘을 유대 광야를 제가 1시간 좀 넘게 걸었어요. 그 광야길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길 가운데에 우리가 걸었던 그 길은 그나마 최상의 컨디션, 최고의 컨디션, 최고의 좋은 길을 우리가 여러분요 걸었는데요. 이 앞뒤 좌우를 살펴보면요, 너무 황량하고 말 그대로 사람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일반 이렇게 날짐승들도 그곳에서 살기 힘들 정도로 척박하고 힘든 바로 땅이 바로 유대 광야 땅이에요. 이런 그 황량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를 찾았습니다. 침묵만 흐르고 적막함이만 여러분요 넘쳐 흐르는 광야, 사람들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고 척박하고 힘든 땅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 전달하고 말씀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좋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왜냐? 우리 눈만 뜨면은 핸드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많은 여러분 그 신문 또는 뭐 여러 가지 매스 미디어고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잘 때까지 세상에 어마어마한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 시끌벅적하게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릴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고 세미한 그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웅장한 성가대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웅장한 성가대의 찬양과 멋진 인테리어로 꾸며진 교회와 조명과 그
기가 막히게 정말 조직적으로 꾸며진 그 설교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광야에 그런 이 광야라는 장소에 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을 광야로 내몰아버립니다. 철저하게 나를 혼자로 만들어버리고 사업이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때로는 건강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광야 정신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이 광야가 역설적으로 우리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꼭 성도들에게 필요한 곳이 바로 광야. 그 광야, 거친 광야.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멋진 이 예배당의 조명과 음향과 기가 막힌 여러분이요 그 설교 화려하게 장식된 이 예배당이 아니라 삭막하고 가끔씩 들려오는 울부짖는 그 짐승들의 야성의 소리들, 공중에서는 그 날짐승들의 울음소리 깨끗하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소리는 들을 수 없죠. 그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긴 들어도 안 들려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주변에 사람들이 득실거립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 약속도 너무 많이 잡혀요. 그리고 물질과 생존의 문제, 돈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러한 것들을 다 막았다라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인간은 외통수에 걸려야 됩니다. 장기로 말하면 외통수 딱 걸리면 꼼짝 말하잖아요. 외통수에 딱 걸려야만이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광야 정신을 배울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최고의 은혜고 복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윗은 장인 어른인 사울왕 때문에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자기 친아들 압살롬 자식 때문에 수차례 상처를 받고 광야에 내몰렸죠. 정말 광야를 너무 많이 걸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누구보다도 막다른 인생의 골목길, 벼랑 끝을 많이 경험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놀랍게도 그 인생 광야라는 장소에 떨어지게 될 때에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었던 바로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가 막힌 고백을 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는 시편 23편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을 탁 펴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 할렐루야.
내가 안전하게 거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여러분요 영원히 함께한다고. 이 기가 막힌 고백이 여러분 다윗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절대 여러분 배부를 때 절대 그 고백은 나올 수 없습니다. 막다른 인생 막장에 다다를 때 최악의 상황, 최악의 여러분요 그 환경에서 그 광야라는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이 경제 부흥, 이 만몬 물질의 부흥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 사람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광야 정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60년대 전쟁이 끝나고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때는 여러분 정말 배고픈 시절, 힘들고 어려운 시절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 교회들이 여러분요 새벽에 기도하고 온 나라 팔도강산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산기도하고 자기 여러분 먼 곳에 그 교회에서 시골에서 부흥하면요 그 먼 다른 마을 사람들이 2시간, 3시간, 4시간을 걸어서 그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살만합니다. 너무 배부릅니다. 등 따십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영적으로는 뭐예요?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이 천하의 모든 영광을 나한테 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이 전부 광야길을 걸을 때 나왔어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우리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고별하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 세상 가운데에 세속에 빠져 있으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 마귀의 음성인지 도무지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하 영광을 너한테 줄 테니까 절 한 번만 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하는 사람, 아멘 하고 절하죠,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늘 말씀하시지만요, 동시에 마귀도 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의 번영과 여러분 이 풍요로움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그 거친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백송이 장미꽃의 향기보다도 그 거친 들에서 온갖 모진 풍파를 비를 맞고 정말 모진 그 풍파를 다 겪은 한 송이의 장미꽃의 향기가 비닐하우스의 백송이 장미꽃의 향보다 진하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신앙의 향기를 어떻게 알려드려요? 믿음의 향기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 뿌리가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말하면 뭐예요? 영적으로 뼈대가 굵은 집안이라는 거죠. 네? 북한 말로 뭐예요? 출신 성분이 좋은 집안이에요.
그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또 친척 관계예요. 또한 아버지 사가라가 그 당시에 제사장직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제사장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요. 어때요? 요즘은 뭐예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직업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기득권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뿌리의 가문을 가진 여러분,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볼 때에 그 유대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여러분 종교적이며 포장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광야로 스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세례 요한이 바로 회개를 외치다가 순교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에 아무나 순교할 수 없지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100% 만난 사람은 순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명한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 안에,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99%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된 1명이 더 낫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결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쓰신 일이 없어요. 또한 반대로 준비된 사람을 쓰시지 않는 일이 없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00% 헌신된 자였고 그 영성이 유대의 광야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옷은 약대털, 짐승의 털을 입었죠. 허리는 정말 볼품없는 가죽띠를 띄었고 그 먹는 음식으로는요, 그 광야에서 정말 그 메뚜기, 그 다음에 돌 사이에 끼어있는 벌들이 만들어 놓은 석청을 먹어가면서 회개를 했던 겁니다. 순수 자연산만 먹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외친 이 회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외친 이 회개가 왜 중요하냐? 먼저 회개라는 것은요, 돈 계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도로 보면 유턴이라는 표지가 있어요. 이 길로 계속 가다가는 저 가다가 낭떠러져 죽어요. 유턴하는 거죠. 네? 여러분, 길을 모른 채 계속해서 운전하고 가면 결국 끝은 낭떠러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잘못된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반대에서 누가 손을 흔들면서 그 길로 계속 가면 낭떠러지에 죽어요. 들었어요.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요? 그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 유턴해야 돼요. 돌아왔더니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세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왜? 계속 가면 죽어요. 낭떠러지에. 왜냐? 반대쪽 사람은 이미 그 길을 갔다가 보고 온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무시하고 계속 가든지 아니면 보고 들었던 이 경험자의 말을 듣고 유턴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을 듣고 유턴하면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유턴하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도 없고 죽는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가 없어서 여러분 나이가 늙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의 계시를 받고 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된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미래에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갔던 겁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모이던 이유는 어쩌면은 호기심 때문일 수 있을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모든 보장된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그 당시 제사장직이면요 대단한 여러분 그 직업인데요 스스로 그걸 포기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이상한 소리를 외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마지막에 구약 선지자,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오실 그 예수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돼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 조상들은 바로 이 유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여러분 음식이 부족하면 음식이 부족하고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세례 요한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원망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성도가 되어가지고 원망 불평하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불평불만은 마귀에게 들어가는 고속도로다. 그 길 잘 타고 가세요. 불평불만하면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마귀가 그 입을 딱 틈타버립니다. 그래서 원불교 신자가 많다. 원불교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다. 첫 글자만 따면 원불교라고 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이 다 하나예요. 원망 불평은 교만이거든요. 교만이 원망 불평이고. 그래서 마태는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글을 인용하여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죠. 외치는 소리는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소리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소리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왜? 그 외치는 소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때문에. 회개를 외쳤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외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소리를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대형교회 100명의 목사보다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이 한 명의 목사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대형교회 1000명, 10,000명의 성도보다도 세례 요한의 이 소리를 외치는 성도 한 명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이 땅에 주님을 믿는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고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우리가 장차 세상을 떠나는 이 육신의 목숨이 끊겨서 우리가 이제 장차 죽어서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 헤븐, 바로 그 나라, 두 나라가 있는 거죠. 이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천국은 오직 회개한 자만이 들어갈 자격이 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언제나 나타날까 학수고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이렇게 이미 2000년 전에 왔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블라인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세상의 죄악의 그 어두움을 여러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빛을 미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7절에 보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7절 시작.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자 나오죠. 예, 독사의 자식. 이걸 직역하면 마귀 새끼들. 이 마귀 새끼들아. 세례 요한도 그 조상들처럼 독사의 자식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8절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증거를 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이 회개했던 그 회개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9절에 유대인들이 가진 그 잘난 선민 사상을 깨뜨리기 위함. 예?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돈들로도 그러니까 이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이 뭐 유일한 뭐 하나님의 자식이고 자기들만이 뭐 대단한 민족이고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신앙의 행위가 마치 자신들이 똑같이 가진 것으로 착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선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큰 교회 가면 자기도 믿음이 큰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에서버도 사빌라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큰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유일하게 칭찬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그 모든 교회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교회 크다고 성도 많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요 교만하고 자랑에 넘쳐났던 바로 그들이 마귀적인 삶을 살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야? 응?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저 돌 하나라도 뭐예요? 충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잘난 선민 사상이 아니라, 그 잘난 여러분요 모태신앙이 아니라, 3대 4대 신앙이 아니라 오늘 네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것이랄까요? 이걸요 동일한 사건을 잘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의 10절, 12절, 14절에 보면요. 세 부류의 종류가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나오고 종교지도자들, 둘째는 뭐예요? 세리, 그 다음에 군인들. 이 똑같은 반응이 다 나와요. 이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그 주님 앞에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더니 그들이 여러분 각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질문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 야 너희들 옷 2벌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옷 2벌 가진 자, 옷 없는 사람에 나눠주라. 그리고 춥고 배고프고 먹지 못한 사람 나눠줘라. 싸놓지 말고 나눠줘라. 그리고 세금 거둘 때 거짓말로 해가지고 세금을 과하게 거두지 말라. 세리들에게. 그리고 남의 것 강탈하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요 고발하지 말라.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뉴욕을 가보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한 집 건너 한 집에 다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네가 받은 그 병사 월급, 네가 받은 그 삶의 그 월급 그것으로 족하라는 거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도 사람들을 죽이는 독사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심판의 도끼에 찍혀가지고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리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할렐루야. 주님이 사역이 다 그것이었죠. 이웃을 섬기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소외된 자들을 늘 찾으시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창세기 1장 잘 들으세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원래 창조될 때 그 원형의 모습, 그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상태라는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거듭날 때. 오늘날 교회는 많고 성도들은 넘쳐나는데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와 성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국회의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기독교 교회의 치명적이고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반대로 도전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인데 만약에 그렇게 선포하면
너는 신앙 종교를 차별했다. 그리고 수갑 차고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오늘 여자라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장을 쫙 하고 여자 목욕탕 가고 여러분 여자 사우나 가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고 여자들만이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공중 그 퍼블릭 그 이용소를 이용합니다. 그럼 여자들이 야, 이 남자가 왜 들어왔어? 그럼 나 차별하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그 짓거리를 누가 하고 있냐?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절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쳤어요? 도대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뭘 가르친 거예요? 예? 인본주의나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세상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먹이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니까 열매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배나무가 여러분 감나무가 억지로 열매 맺습니까? 아니요. 자연스럽게 그 환경의 조건에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열매를 맺고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충격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더 시끄럽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대 요한의 영성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들이 맺었다라면요, 결코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국 교회가 연합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행사를 합니다. 모이는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에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야 되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